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당에서 또 인터넷 방송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혜와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비록 우리 멀리 눈을 맞추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가 이제 6개월 다 돼 가니까 많이 익숙해지셨지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New Normal Life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에 오늘 본문 6장,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각 집안이 아니죠. 각 집마다 골방도 막 생겼다는 소식도 이렇게 막 들려오기를 원했는데 소식이 있더라고요.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아니냐 이게 판가름이 됩니다. 우리 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오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풀리고요 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 인생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이게 중앙 부분에 있는 소위 6장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살아낼 수 있어. 어떻게 사는 줄 알아? 하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대로가 이 기도의 제목에 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 라고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까지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야 인생이 풀려요. 그래서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려다가요 자꾸 실타래가 생각나고 자꾸 그 풀면 실타래가 풀린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인생이 풀린다 이 말을 쓰면 조금 하나님 앞에 제 개인적으로 쏘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인생이 그냥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쓰고 애쓴다고 인생이 풀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평양을 가는 노선이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노선이냐 노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안 풀립니다. 기도가 바뀌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풀려진다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그만큼 기도하면 돼요.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부조리하고 또 부당하고 또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게 하신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대들고 막 하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라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 완연하게 바뀌어지는 인생, 바뀌어지는 가정, 바뀌어지는 회사, 교회,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우리가 코, 입, 눈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배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지요. 우리 인생이 이러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크리스천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뭐 아프니까 나아야 되고 안 되니까 되게 해야 되고 없는 것 달라 그러고 뭐 재미있게 보내게 해달라고 하고 건강 주세요. 코로나19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백신 빨리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바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이슬람교에도 힌두교에도 자기 나름대로 신 앞에 다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앞에서 두 가지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걸 바리새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부부가 그 골방에서 긴밀한 대화 속에서 그런 관계성을 맺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너의 골방을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인생에 습관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 우리 기도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7절 8절은 말씀을 특별히 안 들었지만은 이방인의 기도. 그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주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고 막연하게 무조건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 가면 늘 기도를 열심히 해요. 아침 일찍 공원 가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니 밤배움 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막 해요. 태양을 보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그 뒤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 태양이 하나님 건데 저 태양을 보고 빌고 있는 저 우매한 백성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 암시적인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 남아미 다음 관세음보살, 남녀호랑교 이거 있죠. 그 남녀호랑교가 어디서부터 발전을 했냐면 저는 일본인 줄 알았는데요. 인도 가서 봤더니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발생된 종교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았던 집 밑에는 극도의 힌두교. 저보다 더 홀리해요. 새벽 5시 되면 목욕 제기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불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매일 소위 기도를 드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에 잠을 막 설쳐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앞집은 남녀호랑교회 교회의 대부예요. 매주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갖고 계속 남녀호랑교. 그 위층에는요 인도의 시크 교도의 대부들이 위에 살아요. 이야, 그리고 저희 집 기독교의 대부 아닙니까? 이 4대 종교가 모여가지고 저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시로 가정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그 셀 모임하고 늘 그래도 남녀호랑교가 2달에 한 번 모이고 뭐 한 달에 한 번 모이고 너희 모이냐 우리 모인다 아이고 그러면서 가고 밑에서 또 위에서 또 그러고 저희들이 찬양하면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우상들에 딱 쌓여가지고 4대 종교가 모여가지고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보이기 위한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꾸 자기에게 달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딱 다른 거 한 가지 뭐냐면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 분명한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죠. 하거나 뭐 나무아비타 이게 아니고 아버지 하면 모든 게 다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그 대면 속으로 들어가는 관계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기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화장실에 가셔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다 막혀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의 기도는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면 다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8절부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 우리 언젠가는 사도신경 강의를 했듯이 주기도문도 강의할 날이 오겠지만요, 오늘 간단하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총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6가지인데, 처음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 기도, 주님 기도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 두 번째 후반부의 3가지는요,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기도의 스탠다드예요.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방식. 두 번째는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 저는 그것을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순위 지켜내면 그 삶이 풀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 주기도문 내용의 결정판입니다. 우리 3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장 33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이 영순위예요. 영순위.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순위죠. 영순위는 first 순위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순위,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은 해야 돼. 아무리 지금 죽어가도 이것만은 해야 돼. 뭐죠? 영순위, 영순위. 삶의 영순위. 왜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것은 언제나 바뀌어요. 5순위가 1순위 올라갈 수 있고 1순위가 2순위 될 수 있고 2순위가 1순위 될 수 있고 서로 바뀌는 거죠. 영순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닿을 때까지 영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영순위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은 영순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영순위를 잊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영순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 못하고 늘 1순위, 2순위 쫓기다가 3순위 좀 이상하지만 3순위, 4순위 찾다가 허상만 숨가쁘게 쫓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내 깊은 가슴 한구석 속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영순위는 뭘까요? 내 영순위는 뭐죠? 너희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순위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간절히 말하는데 세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똑바로 섬겨보려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근거한 그런 열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 열심으로 열정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삶의 근거, 이게 바로 영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누구나가 추구하는 눈부신 성공, 한번 잘 돼 보려고 하는 거, 요거도 먹지 않고 뭔가 잘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들, 부에 축적한 거, 행복한 가정, 인간관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질병의 문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이 세계 속에 다 팬데믹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요소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왜 인생의 성공이 중요하고, 왜 자아실현이 중요하고, 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왜 웰빙 해야 되고, 웰다잉 해야 되는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사업을 해야 되지?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왜 결혼해야 되지? 그것들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왜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올바른 지식에 따라 우리가 뛸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이 땅의 인생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위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생의 표본을, 삶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올바른 지식에 따라 살아야 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순위, 그리고 그 영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영순위가 뭘까요? 삶의 영순위는요, 먹고 잘 화장실 가서 배설해내야 됩니다. 건강한 거죠. 화장실 가는 것은 영순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내일 모레 갈게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앞이든 뒤든 화장실은 그냥 가야 돼요.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 같은데, 단순한 것 같은데 엄청난 진리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균이 200조 개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수가 얼마고 어마어마한 모든 기관의 유기성, 이 병원 가면 한번 고장나면 95%가 병명을 몰라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요. 근데 단순하게 이 100%가 잘 굴러가서 온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화장실 가고, 잘 운동하고, 생각하고. 지금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있는데 우주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보? 실시간 방송? 아니고 잘 먹고요, 잘 처리하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들은 이 땅에 얼마 후에 돌아오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영순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순위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순위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영순위예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영적인 삶에도요, 이 바로 영순위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순위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부분 세 가지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우리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직접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불러야죠. 대화를 하려면 여보, 얘야, 누구님 하고 부르고 찾아가서 대화를 들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가 세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둘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hallowed be your name,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신성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10계명에 3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hallowed be your name, 이름이 신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이 고백서를 채택했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이 초창기 때 집대성한 그 신학서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하고 거의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오냐면요, 기쁨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쁨이 없는 인생,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 살펴봐야 되죠.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 영순위가 잘 되어 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면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동의 법칙이에요. 잘 먹고 잘 화장실 가는데 이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먹기도 싫고 화장실을 못 가. 병원 갔더니 뭐가 이상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쓸개와 그 간이 이어지는 뭔가 관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우리 평소에 생각 안 하잖아요. 쓸개와 간이 이어지는 그 관, 이것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화장실 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그 모든 보이지 않는 기능은 그냥 잘 펌프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뇌에 보이지 않는 어깨에 그 실성 같은,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실성 같은 혈관 하나가 막혀버리면 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 기능이 잘못돼요. 의학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자고 잘 견디고 화장실 가면, 운동하면 그것까지도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거야. 다 쉬운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니 무겁니? 나에게 와. 내가 가르쳐 줄게. 내 방식대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지면 가볍고 쉽거든.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가지 않아요. 인생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교회는 늘 기뻐요. 가정은 늘 힘이 있어요. 내 인생은 늘 충만해요. 서로 어려움이 당해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면 어떤 환경에 가도 건강해지잖아요. 뭘 만나도 무섭지 않잖아요. 육신으로 연약하면 뭘 해도 두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건강하면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 여러분, 먹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마스크 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스크를 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사업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직장 왜 다닙니까? 회사 왜 다닙니까? 학교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hallowed be your name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그 문제가 풀리면 어떻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이야 지혜의 근본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이야 지식의 근본이래.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지? 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Your kingdom come.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모든 마이너스적이고 연약한 것이 떠나가요. 질병이 낫고 고통스러운 아픈 것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 전파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이 말을 원어상 영어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킹덤, 하나님의 heavenly father, 하나님의 나라가 at your hand, 너의 손에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아멘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클릭하면 수용되는 것처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앉으면 돼요. 이 물을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엎으면 끝나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신학교 가면 처음으로 읽는 서적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정말 두꺼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설명이 되는데 here and there, 여기저기, now and then, already와 not yet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not yet, 아직 멀었다. 완성되기는 멀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죄악의 근원인 사탄과 마귀가 다 무적인 세상으로 들어가고 끝날 때 그때가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우리의 손에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의 직장과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통치받는 개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되면요, 이 모든 삶에 이 균형이 잡혀버려요. 따닥따닥따닥따닥. 이게 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되는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순위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면 모든 게 다 질서, 정연, 균형 있게 세워진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Your will be done.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미래지향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게 다 지금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전체의 영광이 모든 역사를, 내 인생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Your will be done.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현실과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매니, 그 아버지의 뜻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죠. 이 모두는 다 서로 얽혀 있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 먼저 이것을 실천하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대요. 자동력이에요. 자동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쓰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살아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오시고 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나의 이름, 나의 통치, 나의 뜻.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생의 모습이다. 크리스찬,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뜻. 이게 모든 인생의 인간의 모습이죠. 이러한 기도는 무너져 버려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무너지지만 이것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순위를 붙들면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내 이름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죠.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이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근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너무 쏘리한 게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했어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의 뜻대로 내 통치 방식으로 자녀들을 길렀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내 거라면요, 저런 아들, 딸 안 낳죠.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IQ는 너무 세도 안 좋으니까 사회에서 모든 골고루 MBTI 정중앙, EQ, IQ 모든 QQQ가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내 자녀 내 거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자녀를 키우거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무 방종하고 못난이 아빠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인생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저 인생을 통해서 영광받도록 그렇게 키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저들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까지는 잘못된 엄마 아빠의 뜻으로, 잘못된 엄마 아빠의 통치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바로 말씀이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어떤 삶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당연히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우선순위, 이것을 6장 33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6장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 구하는 건 다 알고 위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32절에 보면 이거는 다 이방인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앞에서 이방인 얘기했죠. 6장 8절에,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 보면, 띄웠어요?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돼요. 안 돼.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있어야 될 것 다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더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의 구하면서 거기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준다 의미가 아니고 쌓는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 이 후반부에. 그래서 11절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0절까지 명확하죠. Your name, your kingdom, 그 다음에 your will, 그 다음에 our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 your, 당신의 기도, 11절부터는 우리 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 이 말은 오늘 만나, 이게 의미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나에게는 이게 필요하지만 그분에게는 이게 안 필요할 수 있고, 그분에게는 필요 없지만 나에겐 필요한 게 있어요. 사람마다 모든 필요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필요한 것을 다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용서예요. 이거는 관계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악한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너 인생 네가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이 사탄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어떻게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순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 세 가지를 보면 이 모두가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죄 지은 자 용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편하면 용서된 거고 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면 용서가 안 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에 맞도록 용서 관계를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도, 악에서 구원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맞게 그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초반부와 하반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1절의 양식은 육적 필요입니다. 현재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거 오늘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목사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 연구 잘해서 말씀 선포 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것, 또 건강한 거. 저도 기도 제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말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여러분 무엇인지 다 기도하세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다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어제 문자 하나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폴란드에 사시는 모든 분들, 어젯밤에 천둥, 번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거예요. 그걸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토요일 밤에 비가 오고 막 그러면 천둥 치고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날씨 예보는 이래도 천둥은 치더라도 비는 많이 오지 않고 바람도 좀 많이 안 불게 해주세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항상 저희는 강우량 측정계가 있어요. 저희 사대 앞에 연못이 하나, 수영장과 연못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비가 얼마나 왔고 또 어떻게 다 보여요. 얼마나 많이 날아다녔나 이게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비는 많이, 천둥을 엄청 쳐도 날아가거나 비 많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기도 힘들고 또 너무 날아다니면 참 힘든 것이 많으니 기도하는 거,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 일용할 양식, 여러분 기도할 적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맞아요. 두 번째, 12절 용서에 관련된 부분이죠. 일용할 양식은 현재 살아가는 문제, 현재 문제라면 이 용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아프고 힘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용서를 말하실 때 오늘 12절 잘 한번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4절 15절에 용서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지만,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부연 아주 친절하게 14, 15절에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아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야만 돼. 그래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산상설교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다 용서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그 용서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잘못한 삶을 다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용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그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한 그 비유 생각나시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어요. 갚으라고.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선하려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천국은, 즉 천국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 삶이 달라요. 영순위가 달라요. 그래서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 안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자는 거죠. 어떤 누구와의 관계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뭐예요? 다 좋은데 그것을 포장해놓고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중요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차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말씀까지도 차별하지 말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 번째는 바로 시험 극복, 악에서 구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악에서라도 좀 구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건 미래지향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해요. 시험 들게 하는 일, 악에 빠뜨리는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모으신다고요? 누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보면 그런 하나님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괴계입니다.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헬라어로 보면 보세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시험이 살아가지고 우리를 막 덮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 안개꽃처럼, 안개꽃이 아니고 뭡니까, 이 포플러 나무처럼 민들레 호시처럼 막 날아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한 달 만에 다 죽었어요. 75억이. 바이러스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데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3시간을 살아요. 최적의 이 무생물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고는 다 죽어요. 세균하고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균은 득실득실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이렇게 웅덩이가 있잖아요. 저쪽에 있는 웅덩이가 갑자기 막 올라옵니까? 술 취하면 그런다고 그러죠. 전봇대가 자기를 때렸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전봇대가 일어나서 따로 아스팔트가 막 일어난대요. 어떻게 그게 일어나지? 술 먹으면 그렇게 된대. 착신현상이죠. 착각이죠.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서요, 마귀가 이 시험을 만들어 놓은 건 웅덩이와도 같아요.
웅덩이가 갑자기 우리를 가는데 웅덩이에 일어나서 우리를 덮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웅덩이 들어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 시험거리가 있는지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 영광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비켜가고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말이야, 그 시험을 이길 길을, 곁길을 다 만들어 놓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나이스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막 붙들어도 그 시험을 딱 피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상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어떻게 살까에만 머물러서 고민하고 걱정만 한다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 건가 고민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TV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터 트롯. 혹시 들어보셨지요? 잘 보시고 계시죠? 혹시? 이야, 이 미스터 트롯 노래 부르는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찬사가 가는지요. 그 7명의 그 미스터 트롯 7명이 늘 감동을 받아요. 누구한테? 시청자들한테. 그 시청자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데 너무 죽다가 살았는데 그 노래 듣고 내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눌리고 힘들었는데 그 노래가 나를 힐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 잃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그 노래 듣고 회복됐어요. 그 노래 너무 짱이에요. 그 노래 부르면서 울고, 노래하면서 울고, 노래 들으면서 울고, 희열과 감사, 기쁨, 충만, 뭐 다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트롯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정말 완전 간증거리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일 못하실까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이 말라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그 수가성이라는 데 찾아가요.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물을 길러 와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요. 여인아,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말이야, 계속 먹으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야 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이 뭐 영생수가 한 번 마시면 계속 마셔야지. 여러분, 세상에 뭔가 힐링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그것을 채워가야만 되는 거죠. 트롯 아마 일주일 내내 트롯에 싸무쳐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헤어나게 해주세요 이럴걸요. 더 이상 못 들을걸요. 보기 싫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 남편 불러와 그러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지금 없어요 그랬더니, 맞아,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편 6번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예수님 맞춰버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은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바쳤어요. 2번째, 4번째, 3번째, 5번째, 6번째 남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궁극적으로 만족해 주지 못하는 그 인생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음을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라.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속에 이기고 승리하고 치유하고 채워주는 더해주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수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이 뭡니까? 영순위의 기도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 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 성도들 가정에 오게 할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간절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께 분명히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그런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